오늘 아주 놀라운 방송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실 겁니다. 오늘 저는 방송에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 가르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3번으로 나누어서 가르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은사를 알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사들을 우리 삶에서 이제 활용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고 강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3편에 걸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 가르칠 것인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십자가로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강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방송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의 덕세움과 또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은사로 강하게 하실 때 그것은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강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성숙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로 하여금 영 안에서 성숙해지도록 성령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8절에 계속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오늘 저는 8절의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9가지의 은사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오늘 칠판에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3가지로 나누었는데 계시, 그리고 발성, 그리고 권능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종이와 펜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은사들을 살펴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계시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영들 분별함입니다. 발성의 은사로는 방언, 방언 통역,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은사로는 믿음, 병 고침, 그리고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지혜의 말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나저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모든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은 이 9가지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은 9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9가지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두 가지만 주시는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지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 없다면 이 은사가 작동하는 것을 당신은 볼 수 없습니다. 온수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예수님은 지혜의 은사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고 또 어떻게 이 은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부족하면 이 은사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는 지식의 적용입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운수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또 주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구출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을 때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게 넘기려고 시도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도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은사, 즉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실 때 주셨던 그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는 사도행전 6절에서 10절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부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분열되어 있음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모든 다른 은사들을, 즉 우리가 칠판에 적힌 그 은사들을 작동하는 데 있어서 이 지혜의 말씀은 항상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모든 9가지 은사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지혜의 말씀은 정말 필요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단순히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초자연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의 초자연적인 전달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지는 것이며 특정 상황에서 언제 성경 구절을 사용해야 하는지 성령님에 의해 아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저는 레리 킹이라는 라디오의 손님으로 게스트로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레리 킹은 저에게 어떠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대답을 제가 어떻게 해도 저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탈출구는 오직 말씀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질문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저의 대답이 주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뉴스 매체에게 인터뷰를 받을 때 이러한 질문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단순히 지금 사실, 팩트를 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실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은사가 정말 필요한데 이것은 기도로 옵니다.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에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사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또 심지어 우리는 전혀 그 지혜에 관해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는 아는데 그 정보는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열쇠입니다. 이제 지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에 의해 인지합니다. 전에 아까 읽은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그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해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더불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 갈 필요가 없었고 그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법정으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대화하면서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것이 땅값 전체냐고 물어봅니다. 아나니아는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으로 알았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발동한 것입니다. 이 은사는 어떤 필요나 문제에 관해서 성령님에 의해 주어지는 특정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은사입니다. 정말 주목할 만할 정도로 놀라운 이 은사는 제가 이 은사에 대해 묘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냥 압니다. 여러분은 단지 압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천사가 와서 당신에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이러한 은사가 작동하게 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처럼 특정 사실을 단순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님이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어떤 위험이 앞에 있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식의 말씀입니다. 또는 기도 중에 여러분은 갑자기 누군가가 위험에 빠져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 사람을 향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통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지식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은사가 작동하는지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집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는 방송 중에서도 어떤 사람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신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호세아 1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여기 비유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흥미로운 단어인데 인상이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것이 오직 정확한 인상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부의 증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내부의 증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옆 차선으로 옮겨 탑니다. 하지만 그 느낌을 갖는 이유는 모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갑자기 침투합니다. 다른 차량이 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주님이 당신을 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인상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내부의 증언과도 같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증언. 이것은 또 정신적으로 여러분을 일깨우는 어떤 것과 비슷합니다. 또는 갑자기 스쳐가는 어떠한 모양, 이미지. 이것이 비유라는 건데 여러분에게 생각에 갑자기 들어오는 인상, 이런 것을 갑자기 보게 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당신은 모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놀라운 은사이고 아주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 방송 끝에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을 일깨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소생시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은 이미 가졌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또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이후로 보면 유다는 자살을 하게 되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후 사도들이 서로 모이게 되는데 그들은 우리와 함께 주님의 증인이 될 사도를 뽑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약간 막대기 같은 것들을 던져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제비 뽑기입니다. 구약에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은사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사도를 뽑기 위해 제비를 뽑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지식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보이시 없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띠아를 말합니다. 그들은 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지혜의 말씀처럼 기도가 그 은사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예배소서 1장의 말씀처럼 지식의 말씀은 기도가 그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집회 가운데 지식의 말씀은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그 은사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뿐 아니라 경배 가운데 또는 잠잠함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께 경배 드릴 때 그 은사가 작동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얼마나 이것들이 필요한지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점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들 분별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 주어지며 어떠한 영적인 현상의 그 자원을 탐지하거나 인지하기 위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현상인가, 마귀가 주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그냥 하는 것인가.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한 영적인 현상의 그 자원을 탐지하고 인지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말하는 것인가, 이것들을 분별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예시가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는구나 라고 분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막아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람을 듣고 안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고 의문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서 작동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인간의 영임을 분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 사도들은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시몬이라 불리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 속에는 인간적인 영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그 시몬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한 그 영분별의 은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들을 다 적으셔서 나중에 돌아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거기서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별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는 아주 사실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말한 그 온천은 자원은 원인은 마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분별합니다. 또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이 사람의 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귀신 들린 여자는 참을 말하고 진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실된 말 가운데서도 악한 영을 탐지합니다. 이 말에 집중하세요. 진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충분한 증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참을 말해도 그 참 안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도 참을 말했지만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고 마귀도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참을, 진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